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뵙기로 약속한 기쁨의 교회 최미영입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꼭 찾아뵙고 교제 시간을 나누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박근사님이시고 이분은 조영미 자매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여기 사셨어요? 여기 이사 온 지는 한 5년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집안 분위기가 너무 밝고 꽃꽂이는 너무 이쁘네요. 사모님께서 솜씨가 좋으신가 봐요. 아니요,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네.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친구를 권유로 해서 올해서부터 교회 나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처음 뵙는 선생님께 잠깐 제 얘기를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예,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지요. 영생을 얻기 이전에 저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릴 때 저는 가족들과 함께 바다에 놀러 갔다가 부모님과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운 가운데 바다에서 사람이 죽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무서웠고 정말 엄마가 나타나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그 이후로 저는 밤마다 그 얼굴이 떠오르면서 너무나 무섭고 밤마다 제가 막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병원으로 입원해 주셨는데 밤마다 아버지는 죽으면 어떡하지? 또 아버지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런 근심 때문에 저는 날마다 저의 삶이 정말 온통 죽음 때문에 힘들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이후에 저의 삶은 너무나 기뻤고 무엇보다도 영생을 얻은 이후에는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의사의 말을 진단을 듣고 나니 저는 옛날 같으면 너무 무섭고 옛날에 그 죽음의 공포가 저를 사로잡았을 텐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공포가 저에게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수술을 받을 때 참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수술을 받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만일 오늘이라도 제가 이 세상을 떠난 데에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께서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줘 확신을 갖기 위함이지요. 어떠세요? 박근사님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저처럼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세요? 네, 확신이 있습니다. 조영미 자매님도 확신이 있으세요? 네, 확신합니다. 예, 저희는 이렇게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또한 선생님도 저희들처럼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선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그러니까 선한 행위란 말씀이시죠? 예,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바로 이해했나요? 예.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선물로 받았어요. 예를 들면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값없이 다 선물로 거저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도나 살인, 도적질이나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이고, 둘째, 부모 공경이나 이웃 사랑처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이며, 셋째,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선생님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본다면 하루에도 수십 번은 죄를 짓는 것 같거든요. 물론 저도 그래요. 우리는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지요.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아니 5번, 단지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천사와 같은 자라도 하루 3번이면 1000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는 셈이지요. 그래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이 세상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는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제국에서 부족한 식량이 종종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화가 난 지휘관 가르시안 장군은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 잡힌 사람에게는 끔찍한 책찍질을 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잡고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장군은 원칙대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책찍을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고,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부하들에게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원칙대로 처벌해야 하는 날 그는 어머니 앞에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책찍을 가하라. 그는 어머니 대신 책찍을 대신 맞음으로써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책이 제가 태어나면서 또 지은 모든 죄,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어느 날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책에 기록된 저희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벌할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저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희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의 선물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참 믿음이 무엇인지 이 의자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네.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앉지 않는다면 이 의자는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송구한 말씀이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의자가 편안하게 해줄 것을 알면서도 의자 옆에 서 있기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란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자신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단순히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등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믿음만을 해결하는 믿음으로 알고 각종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드리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일시적 현세적 믿음만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받은 참 믿음은 저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삶의 모든 문제를 아는 채로 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비로소 저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편안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께서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선한 행위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려고 결국 누구를 신뢰했던 것입니까? 제 자신을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신뢰의 대상을 자신의 선한 행위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셔야만 합니다. 지금 제가 성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생님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영생의 선물을 주고자 하는데 받겠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그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받겠습니다. 선생님의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둘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셋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선생님,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한마디씩 기도해 주십시오. 예.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희 구원자와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희 삶을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겼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라는 말씀대로 죄 용서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선생님이 기도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했나요? 영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했나요? 이미 가졌다고 했나요? 이미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너희에게와 믿는 자에게 선생님을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진실로 진실로 박승원에게 이르노니 믿는 박승원은 영생을 가졌나니. 선생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영생을 얻었기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신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네, 확신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책은 제가 선생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책인데요. 여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간단히 요약되어 있고 선생님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먼저 나의 결정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나는 지금까지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영생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영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대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선생님의 결정이시죠? 네. 예, 그럼 오늘 여기 날짜를 쓰시고 선생님이 직접 서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저도 정인으로서 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도 적어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많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기가 태어나면 잘 자라야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선생님도 이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생명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의 믿음이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믿음이 잘 자는데 도움이 될 신앙성장의 5가지 방법이 있는데 함께 보실까요? 네. 예, 여기 첫째, 성경. 성경 요한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십시오. 네, 선생님,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잘 먹어야지 우리의 몸이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을 한 권 드리고 갈 테니까 매일 한 장씩 읽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면 일주일 뒤에 찾아뵙고 질문 있으시면 그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둘째, 기도.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예,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기도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두 손을 모아 보실까요?
첫째 손가락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맨 먼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의 영접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둘째 손가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일들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셋째 손가락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실수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넷째 손가락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일들을 다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다섯째 손가락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은 동의합니다 라는 뜻으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셋째 예배.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랑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이번 주일 선생님과 함께 오전 10시 30분에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제가 대가프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예, 넷째 교제. 당신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줄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십시오. 교제란 믿는 그리스도인과의 사귐을 뜻합니다. 믿음의 교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처럼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새신자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면 저희가 이번 주일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교제에 참여하셔야 선생님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십시오. 전도를 하셔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실 분 있으세요? 글쎄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전하는 것이 어려우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 외에도 혹시 전하실 분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대가프로 모시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제가 기도드리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함께 기도하시지요. 예, 저의 가족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생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또 선생님의 가족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선생님 이렇게 오랜 시간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